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피면서요, 24장에 우리가 다윗의 용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제 24장에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줬던 사건이 나오고요, 또 26장에 또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피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지은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아멘.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26장의 내용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가는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요, 왕으로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광야로 내보내셔서 10여 년의 세월, 정말 정확하게는 몇 년이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10여 년의 세월을 정말 말 그대로 그 광야 여정을 통과하며 정말 심각한 연단들과 훈련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거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훈련과 연단을 거쳐가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실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시는데,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자 수거에 혹시 이 중학교 시절에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세대가 비슷하신 분들, 또 윗 연장자 되신 분들은 또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3인행의 필류아사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3인행의 필류아사라. 예, 들어보셨다고 하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배운 데가 있는 분들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3인행의 필류아사라. 세 사람이 길을 행하게 되면, 3인이 길을 행하게 되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경험을 하면서 친구들 셋이 이렇게 걸어가면요, 이게 스승이 있는데 꼭 스승은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고 해서 스승이 아니고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것들을 배우면서 또 스승의 역할을 해나간다는 점에서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그 중에 긍정적인 모습이든 부정적인 모습이든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적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친구들 중에서도 좀 성격이 좀 난폭한 친구들이 있죠. 이제 칼을 꺼내가지고 길을 가면서 앞 거리에 있는 길가에 있는 코스모스 막 꺾으면서 이렇게 자르면서 간다든가,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개들을 풀어놓고 살았죠. 집에 이렇게 애지중지하지 않는 시절이었거든요. 다 그냥 풀어놓고 동네 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같이 지나가는데 개가 앞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이쁘다 할까요? 그냥 발기로 찰까요? 발기로 차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런 모습이 좋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나. 좋은 또 본이 되는 친구가 있으면 그것도 또 배우게 되고요. 이러면서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라면 반드시 그 안에 스승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생길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우리 지체들 안에서 배우는 수많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부정적인 내용도 있을 거고 긍정적인 내용도 있을 것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는 분들이냐면요, 다 선생님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같이 앞뒤자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앞뒤자로 오시면서요,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어떨까요? 긍정적인 모습의 선생님이 되올까요? 부정적인 모습의 선생님이 되올까요? 되도록이면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면 좋겠죠. 그래서 사울이나 나발 같은 스승이 되면 안 되겠고요, 어떤 스승이 되면 좋을까요?
아비가일 같은 스승, 예, 좋습니다. 여기엔 다 아비가일 같은 분들이 모여 계신 줄로 믿고요. 예, 그 긍정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을 향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춰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을 열어간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열어가는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또 세 번째로 24장, 25장, 26장 세 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용서를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왜 용서가 그렇게도 소중한 것인가? 광야 여정의 마무리라는 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광야 여정의 마무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울과 함께 다듬어지는 이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가 다윗이 광야 여정을 배우는 마지막 단계의 훈련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의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요, 연합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연합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 속에 사울과 함께 훈련받아야 될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이 끝난 다음에 27장부터는요, 사울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로 나아갈 겁니다. 그 전투에서 사울은 죽음으로 나갈 것이고요, 안타깝지만 죽음으로 나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다윗이 사울과 함께 배워야 될 모든 훈련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다윗은 또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나가게 될 것이냐면요, 이제 왕도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왕도로 나아가는 길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거쳐가야 될 관문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서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귀중한 사명이 무엇일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윗의 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것이고 사울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걸 한번 마음에 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설교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자신은 다윗인 줄 알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다윗인 줄 알고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줄로 알고 이렇게 나왔는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이 사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며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안에도 무슨 근성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다윗보다도 사울적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내가 모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바로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내가 바로의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도 다윗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을 대표자로 세우셨다는 얘기거든요. 대표자로 세우셨다는 얘기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역시 다윗과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서요, 자, 어디에서 본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 보면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이 내용입니다. 어디에 있었던 것과 거의 똑같은가요? 예, 너무 과거를 물어봐서 제가 24장에 1절 2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4장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엔기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고 고발을 합니다. 밀고를 하는 거죠. 그러자 2절에서 사울이 또 이스라엘 중에서 3,000명을 택하여 다윗을 쫓아왔다고, 엔게디 광야로 쫓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가요? 다른가요?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4장에서 있었던 내용이요, 한 치의 기염도 없이 10대까지가 되는 그 이상들이요, 그 내용들이요, 똑같이 전개되어집니다. 이게 우리를 지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용서해 주었고 이해해 주었고 용납해 주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회개하는 듯 했거든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회개하고 사과한다라고 그렇게 용서를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어쩌면 상황들이 하나도 변한 것 없이 똑같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의 삶은 지치기 시작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 바퀴씩 돌면 뭐 그거 뭐 도는 거지 뭐.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냐면요, 첫날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온 민족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주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며 성을 한 바퀴 돌았으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우르르 하면서 뭔가 증상이 보여야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이거든요. 그 다음날 한 바퀴 도는데도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떨어져야 뭔가 힘이 나고 그리고 용기가 생겨서 또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아무런 증상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3일째도 똑같고 4일째도 똑같고 5일째도 똑같고 6일째도 똑같고 7일째 마지막 7바퀴까지 도는데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에이 됐다, 치아 뿌라, 이제 뭐 더 이상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멈춰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그 순간에 고함칠 만한 여력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소리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까지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요,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또 3,000명을 거느리고 또 이렇게 쫓아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요, 자식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고 또 배우자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고 가족들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고 직장에서 계속 기도했던 사람들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깨닫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목표는 어디에 있는 중이냐면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목표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다윗에게 목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 여정입니다. 그 다윗을 훈련시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지만 목표는 지금 여기서 다윗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목표란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변화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다윗이 보면서 3,000명을 이끌고 왔구나 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겠죠. 그 전에도 24장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사울이 쫓아왔는데 결국은 자기 혼자서 배변이 급해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역사가 펼쳐졌죠. 누구 앞에서요? 다윗 앞에서. 그럼 이제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무방비 상태인데 어느 정도로, 그래도 배변을 할 때는 눈을 뜨고 있거든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식이 없는 거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자 5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지인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될까? 지금 사울의 이야기,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요,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만나지 못하고 사울을 만나고 또 연거푸 사울을 또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용서해 주었는데 또 똑같이 3,000명을 오르고 달려왔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사울을 살려줄까요? 아니면 목을 끊어낼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자, 그건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 3,000명을 거느리고 왔다. 3,000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진을 치면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방비를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을 친다는 의미 속에는요. 그래서 삼국지를 읽어보면 어떤 진이 생각나시나요? 혹시 삼국지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면
혹시 거북진, 뭐 하객진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이게 어떤 진을 치느냐에 따라서 적군이 들어왔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전멸되는 진들이 있거든요. 물론 삼국지에는 수십만 명이 나오니까 이제 진을 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3천 명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약에 100명씩을 묶어서 진을 친다고 하면요 30개 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작은 진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가운데 누워 있을까요? 이렇게 진을 치면 가운데는 왕이 누워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보통 진을 칠 때 이것을 방비하고 적군의 침입을 방비하기 위해서 보통 누구를 세워두나요? 진을 칠 때는요 당연히 보초를 세워두죠. 불침번을 세워두죠. 불침번을 안 세우고 이렇게 가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3천 명이 가고 있고 3천 명이 모여 있고 진을 치고 있는데 불침번이 당연히 서 있겠죠. 초병들이 교대를 해가면서 왕을 지키고 진을 지킬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모두 다 잠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자, 우리가 군대에 이제 형제님들이 계시니까 낮에는 군대 얘기해도요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매님들만 계셔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는데 군대 가면 이런 얘기가 있죠. 흔히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시원하게 대답. 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다. 작전은 어느 쪽이 잘 짜느냐 못 짜느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게 작전이거든요. 인천 작전, 상륙 작전을 벌였는데 적들이 눈치채면요 인천 상륙 작전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전을 짜는 것은 적들에게 노출되었을 때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작전은 실패와 성공이 이게 성패가 50대 50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라는 것은 100%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휴전선 38선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 이제 탈북자가 이렇게 들어올 때 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서 들어왔다. 이건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경계를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탈북자가 그걸 뚫고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경계는 매일 하던 것을 계속 점검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것만 잘하면 지켜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군대의 원칙인데 휴전선이 뚫렸다는 건 굉장한 심각한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지휘관은 보직 해제가 됩니다. 해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계급 강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지금 3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데 진을 치고 있다면요 불침번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될 것이고 지휘관, 아브넬이라는 지휘관은 그것을 통제하면서요 왕을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두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뭘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모두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일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들어갔는데 모두가 잠들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전부 다 지쳐서? 자, 한번 12절을 먼저 8절을 보지 않고요 12절을 먼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중인가요? 다윗 앞에다가 뭘 벌려놓고 있는 중이냐면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봐라 라고 펼쳐놓고 계시는 중입니다. 한 사람도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고요 모두가 잠들어 있게 하고 다윗과 아비새가 중심까지 들어가서 왕이 있는 곳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왕 머리맡에는요 창이 꽂혀 있습니다. 사울의 창이 꽂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 중일까요?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해 주었는데, 그렇게 용서해 주었는데 또 변함이 없이 또 3천 명을 거느리고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이 원수 같은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한번 이제 결정을 해보죠. 어떻게 할지.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리맡에는 창도 꽂혀 있습니다. 내 무기를 뺄 필요도 없습니다. 내 칼을 뺄 필요도 없어요. 누구까지 가지고 하면 되는 건가요? 사울의 창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에 있는 거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또 어려운가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벌써 표정들은 창을 뽑아서 찔러버린 것 같은 표정인데, 자, 여기서 만약에 사울의 창을 뽑아서 사울을 찔렀다면 그동안의 모든 훈련과 연단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다윗 앞에 펼쳐놓습니다.
다윗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아무 훈련도 통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다윗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겁니다.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모든 것을 펼쳐놓으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펼쳐놓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무엇을 이해하면 되냐면요, 선으로 악을 갚고 있는 것인지 악으로 악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비교해 보시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간이 될 겁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선으로 악을 갚는 건가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선택이 눈앞에 주어져 있을 때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인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닌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가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는 것. 다윗 앞에 이런 것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 것이냐면요, 다윗이 이것을 올바르게 선택하며 나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일까? 다윗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 지금 이 변화의 과정들이 무엇인지, 자, 예전에 보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24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와서 거기에 다윗과 용사들이 숨어있는 그 굴 속에 들어와서 배변을 봅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것을 종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때는 어떻게 했던가요? 누구의 옷자락을 베어냈던가요?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냈습니다. 이미 다윗 안에 뭐가 있었다는 느낌이냐면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없었다면요, 사울을 죽여야 될 것인가 살려야 될 것인가, 그 갈등이 없었다면요, 옷도 베지 않았을 겁니다. 옷을 베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슴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갈망과 또 자신의 의지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 갈망과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통과하며 그리고 또 나발과 아비가일을 만나는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시선이 모아지는 그런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 속에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고 모든 것이 다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갔던가요? 다윗이요, 아비새와 함께 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아비새 입에서 어떤 말이 쏟아져 나올까요? 한번 짐작해 보시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용사들도 변한 것이 없다는 거, 그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비새 입에서 어떤 말이 쏟아져 나갈까요? 어떤 말이? 한번 짐작해 보시죠.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요?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한번 8절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도 변한 것이 없고요, 다윗의 용사들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가 변해야 될까요? 다윗이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아비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또 당신의 원수를 제거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전에 그렇게 망설이다가 또 똑같은 꼴이 나지 않았습니까? 전혀 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광야 여정 속에, 이 처절한 삶 속에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만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600명입니다. 당신의 선택 하나에 600명의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어떻게 선택할지에 따라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다닐지 아닐지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명이 이렇게 쏟아붓기 시작하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황 속에 처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으로 올라갈수록요, 거기에 다가오는 압박감은 더 세질 수 있고 거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거느리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다윗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이 자리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제 나는 압니다. 당신이 손을 안 댈 줄 아니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힐 테니까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내 손에 피를 묻힐 테니까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이 창으로 단번에 그냥 끝장을 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핑계 댈 것이 생겼거든요. 나중에 누군가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주군인 그 사울을 죽이고 왕좌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구테타 아닙니까? 이건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테타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누구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내가 하지 않았다. 누구를 대면 되는 건가요? 아비새가 했다. 지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가 했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꼬리 자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 딱 잘라내버리고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세워서 자기가 모면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정치판에서 다 떠돌고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같이 일을 저질러서 분명히 자신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다.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나는 전혀 본 적이 없고 느끼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는 딱 잘라버리고, 그리고 누군가를 희생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사는 길로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이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손쉬운 방법이 어디 있을까?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일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게 우리에게도 관건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관건이 될 겁니다. 변화의 물결이 어떤 것인지 다윗의 선포를 보면요, 다윗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24장에는요 망설였습니다.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요 망설임이 없습니다. 한 채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게 변화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 9절을 한번 읽어보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망설임이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죽이지 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은 너에게 죄가 없겠느냐? 그 죄를 네가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느냐? 절대로 죽이지 마라. 이런 자에 단언하면서요 절대로 금지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한 채 망설임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한 사람 만나게 하는 것이요, 이런 훈련의 과정입니다. 24장에서 사울을 만나게 하셨고요, 거기서 분명히 용서하고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나발을 만나게 하십니다. 나발을 만나게 하시죠. 사울과 똑같은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나발을 만났을 때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갑니다. 그때 무엇으로 맹세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나발을 죽여서 나발과 그의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나발을 죽이러 나갔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냐면요, 나발이라는 인생에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견딜 수가 없고 분노와 모멸감으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우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든지 간에 상처가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 시선을 누가 바꿔준 건가요? 아비가일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시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며 지도자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모든 여정, 이 광야 여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니 절대로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발을 개의치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나발을 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고요, 죽이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변한 것이 있는 거죠. 절대로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누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누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니 여호와께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것이라. 여기서 무엇을 결단하고 가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냐면요, 이 광야 여정이 앞으로 10년을 더, 20년을 더, 30년을 더 갈지라도 누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니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며 인도하는 길을 따라 걸어갈 것이라는 것, 성령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한순간에 끝날 것 같지 않고 끊임없이 지지부진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삶의 정황들이 펼쳐질지라도 오직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 길 속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삶을 걸어갈 때 누가 이끌어 가실 것인가?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긴 삶이냐면요, 하나님께 맡긴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다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며 누구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냐면요,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때 우리의 미력한 삶까지도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걸 기대한다면요, 지금 다윗의 이 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한번 새삼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이와 같은 확신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확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26장 10절 11절 보시면 이게 바로 다윗의 확신입니다. 내가 손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냐면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비새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누가 치신다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보내셔서 죽이실지 어떻게 죽이실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라. 누구에게 다 맡기는 삶이냐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하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술에 칼을 물고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과 비방의 화살을 날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다 아신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에서 확증을 얻었을까? 25장을 거쳐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나발을 만나게 하시고 또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을 보시면요, 38절 보시면 38절만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나발을 치셔서 죽었다. 어디에 나와 있는 단어와 똑같은 얘기냐면요, 26장에 치시니 죽는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엇을 통해서 배웠다는 얘기냐면요,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비가일이 시선을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나발을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이뤄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도 치셔서 죽이신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니 사울도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라는 것, 방법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확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 한 가지 한 가지는요, 결코 의미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주시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다음에 펼쳐질 일들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걸어가게 만들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한번 섬세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요, 배분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거포 사울을 만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영거포 사울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아비가일도 없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울 주변에는 사울의 그 가문이스라엘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다윗의 용사들이 계속해서 이젠 죽여야 됩니다, 이젠 죽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퍼부어 쏟아붓는다면 다윗도 견뎌낼 수 없을 겁니다. 칼을 들고 휘두를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하시는 것도요,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나발을 만나게 하시고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시고 또 다시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한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날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7번씩 70번 490번 이상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도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깨달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깨닫게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 뽑아버려야 될까요? 그대로 두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뽑아버려야 될까요? 그대로 두어야 될까요? 네,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누가 가져다 놓으신 존재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가게 만들어준 존재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금성이고요, 나를 다듬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셔서 내 시선이 흩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만약에 제발 저 사람 좀 치워주십시오, 저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저 사람을 먼저 보내든지 나를 보내든지 양당간의 결판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뽑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나중에 5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서서히 사람들을 보내고 다듬어 가시는데 그 사람을 빼버렸으니 이제 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10년 동안 다듬어야 될 것을 5년 동안에 다듬어야 되니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전에 만났던 것보다 2배 더 센 사람을 만나야 5년 동안에 깎이고 다듬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배열하시고 배분하시는 것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될 관문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내뱉는다면요, 우리는 훈련의 길 속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삶의 길이 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다윗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들 하나하나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향한 시선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길을 보면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울하고 나발은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존재들인가? 만약에 제가 사울이고 제가 나발이라고 한다면요,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사울이고 나발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 세우려고 나를 사용하시고 도구로 삼아가지고 저렇게 저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나는 버리시는 건가? 이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정말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불만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다윗의 이야기 속에 사울이 계속 기회를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계속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부여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사울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요, 또 하나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 나발이라는 존재는 어떤가요? 여기 39절 한번 읽어보죠.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주의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길로 나가지 않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걸 나발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요, 선으로 계속해서 악을 갚는 그런 역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나발은 어떤가요? 이렇게 한번 살림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은 거지요. 그런데 누가 아내로 있는 존재인가요? 누가 아내인가요? 아비가일이 아내로 평생의 동반자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 오직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쳐줄 수 있는 여인이 평생 자기 옆에 동반자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존재, 아비가일이 아내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망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시고 그와 같은 기회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고집대로 살았는지 느낌이 오는 거죠.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은요, 딱 한 번 아비가일이 그 길을 가로막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비가일이 일장연설처럼 다윗에게 겸손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한 여인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한 여인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장연설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요 들립니다. 죽이려고 칼을 차고 가다가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킨다는 겁니다. 단 한 번밖에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설사 시험에 빠졌을지라도 유혹에 빠졌을지라도 신속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윗은 광야 여정 속에서도 시편 한 편 한 편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시편 한 편 한 편이 누구를 향한 고백이었던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가슴절절하게 넘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들입니다. 다윗이 광야 여정 속에서 쫓겨다니면서도 그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매일의 묵상이 살아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묵상이 위력을 발휘해서요 단 한 여인의 단 한 번의 그 조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남산교회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게 위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사 시험에 빠지고요 유혹에 빠질지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보내서 단 한마디만으로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희망이고 우리 남산교회의 자랑인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가슴에 깨닫는다면요 바로 다윗의 이야기도 우리의 이야기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희망과 기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사울에게도 한 가지 희망이 주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선포할 겁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사울은 희망이 될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오직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으로 악을 갚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의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간다면요 사울도 희망과 기대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야기하고 또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2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다윗이 누구의 음성으로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자기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다시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라고 하셨다면 제가 희생 번제를 드려서라도 용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왕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러시는 것이라면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인가요?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중이 되는 거죠. 사울도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요 이와 같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0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의 입에서 뭐가 쏟아져 나오나요? 범죄하였다는 회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회개가 쏟아져 나온다면요 이것을 통하여서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성령의 사람과 함께하며 성령의 사람과 계속해서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간다면요 이와 같이 사울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또 공동체가 바로잡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길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면요 우리 공동체도 든든하게 하나로 결속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걸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니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23절 읽으면 누가 왕을 손에 맡겼다는 얘기인가요?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란듯이 다윗의 손에 사울을 맡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다윗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누구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일까? 바로 24절이 답이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지혜로움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광야 여정을 신속하게 끝내는 것은 내 손에 피를 묻히며 내가 저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이 광야 여정을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한순간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자신의 연단과 훈련이 끝이 나야 광야여정이 끝이 날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속하게 이 광야여정을 끝내려고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다 끊어내버린다 할지라도 광야여정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거쳐가야 될 관문이 끝나야 10년이든 20년이든 40년이든 이 광야여정이 끝을 날 것이라는 것,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그 길을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의 길들이 어떻게 열려갈 것인가, 누구에 비해서 미래가 주어질 것인가, 이렇게 성령의 사람을 만나고 나면요, 사울도 어떻게 될까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선지자를 만나면요, 사울도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 다윗 같은 성령의 사람을 만나고 사울의 입에서 다윗의 미래가 쏟아져 나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갔던 원수의 입에서 축복의 말을 듣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의 매력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했던 사람의 입에서 저 사람은 진짜다라는 그런 말이 울려 퍼질 때 우린 정말 제대로 산 삶을 살아갈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 부분 읽어보시죠.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게 무엇일까요? 자신은 왕자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수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이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다윗만의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든든한 연합 공동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제 삶의 고백 하나, 간증 하나 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좀 연관되어진 것이라서 한번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점점 직장생활이 길어져 갈수록 이게 평생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심각하게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이 열려져 갔습니다. 그래서 한 2년째 이상 되면서는요, 이게 정말 내가 평생을 해야 될 일일까? 품질관리부서에서 부품을 측정하고 그리고 또 기계 품질 조사하고 이런 것이 정말 내가 평생을 해야 될 일일까? 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나아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이게 직장 아침에 출근해서 들어가려고 하면요, 어디 들어가는 것 같았을까요? 지옥문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퇴근해서 딱 나올 때는요, 이게 천국문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정도로 점점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그게 심각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길 소명을 주셨습니다. 목회의 길,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가라는 그런 소명을 받고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마지막 때는요,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신학 대학원을 진학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직장 마치면 6시 땡 하면 이제 학원에 가서 영어 수업 듣고요. 그리고 영어 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대학원 시험에 영어 시험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학원 가서 영어 공부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하려고 하면
지쳐서요. 그냥 널브러지는 거죠. 복습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한 몇 달을 보내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대학원 시험을 봤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 표정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 떨어졌어요. 이게 합격자 발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합격 발표를 보는데 제 번호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소명을 주셔서 이제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이렇게 가는데 아니 불합격이라니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신 겁니까? 저도 인생길 살아오면서요 불합격 많이 받아왔거든요.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져 보고요. 아주 처절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 정말 처절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뭐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전철 타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전철 타고 내려서 이제 버스 타고 또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데 버스 정류장이 이제 앞에 표구점이 있었어요. 표구점이 있는데 이게 기독교 표구점도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표구점도 아닌지라 이게 기독교 용어가 들어갈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표구점 앞에 이렇게 넉넉고 정말 절망 가운데 처절함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시커멓고요. 그렇게 이제 처절하게 이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옆을 딱 밑을 봤어요. 표구점 밑에 이렇게 바깥에 이제 진열해 놓은 게 있어서 딱 봤습니다. 거기 어떤 문장이 적혀져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6장 25절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 말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슴에 팍 와서 닿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지금 이렇게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그게 가슴에 새겨져 있고요. 저희 집 문에 딱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딱 걸려 있어요.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근데 그 큰 일이 무엇인지 그 승리가 무엇인지 아직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산교회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절망 가운데 제대로 잘하고 싶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은데 이 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도 기대를 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내용이 저만의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요, 다윗과 같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처절하게 광야의 정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권을 맡기고 내 손에 모든 것을 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 안에 기회가 주어졌을지라도 이것이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인지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분별하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부르짖으며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용납할 자를 용서하며 그리고 또 이해할 자를 이해하며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비전을 주신다는 거,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만약에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같이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이 큰 일을 행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면요, 승리를 얻는 길을 열어간다면요, 우리 남산교회는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고 이 연합을 통하여서 이 주변 창원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빛이 되고 소문이 되는 역사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로, 본의 있는 공동체로 선할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길 속에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큰 일을 행하며 반드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0장 같이 찬양 드리고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아멘.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함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보호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고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큰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만목소리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의 삶을 또 아버지 평안으로 또 위로로 또 나가게 해주는 귀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의 소명이고 우리 모두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께서 주시는 이 약속들,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들, 아버지, 우리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 아버지 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위한 것인지 악을 위한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여정 속에서 용서와 용납을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왕도로 이끌어 가시며 왕자로 올려가시기 위하여 험난한 여정을 겪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절로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좌의 길로 올리시기 위하여 다듬어 가시며 제사장의 길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연단하시고 아버지께서 끊어가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모든 상황들과 정황들 속에서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 악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시선들, 유혹과 시험 속에 빠져들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어 주시어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시험과 시련 속에서 유혹 속에서 헤쳐나와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므로 용서와 용납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명 감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사람들이며 반드시 승리를 얻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주의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주의 뜻을 받들어 평생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산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주의 뜻을 받들어 연합되어져 온전히 주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우리 오른손 들고요,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